오늘은 우리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보셋이 통치자가 있으니까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비극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은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거 잠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자, 이스라엘에는 모두 몇 개의 도피성이 있을까요? 몇 개입니까? 이건 진짜 확실하게는 4번 그렇죠.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모두 6개. 도피성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문화. 누군가의 나의 가족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도피성인데 레위 지파가 모두 48개 땅 대신에 성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게 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48개의 지도가 받은 성이 나옵니다. 이제 성을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표를 해놓은 게 도피성인데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골란, 길랏 야베스, 그 다음에 베셀 이렇게 있는데 그 동쪽 편에 있는 그 길랏 야베스 바로 밑에 보면 마하나임 있죠,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과 헤브론 이 지역들이 모두 뭡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이에요, 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게 되는 도시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기브온에서 어디에 가서 그 자신의 수도를 삼고 그곳에서 왕으로 오르게 됩니까? 마하나임으로 가게 돼요. 마하나임이라는 곳, 바로 저기 길랏 야베스 도피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성에 가서 그곳을 본거지로 삼고 자신만의 또 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지역들을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다시 봐야 되니까 머리에 새겨두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동서 요단강 기준으로 3곳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정말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가 새를 잡으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는데 정말 멍청하게 거기로 지나가다 빠져 죽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실수로 죽었을 경우에는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죽게 한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냐?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내가 살았을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있으면 됩니다.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40년, 5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돌아가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너무 지겨워, 나 빨리 부모님 보고 싶어, 뭐 내 가족 보고 싶어 해서 떠났다. 떠나가지고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인다든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게 되면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각 지파 땅에서 48개 한 50km 정도 되겠죠. 50km면 하루 밤새 달리면 힘들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열심히 도망가면 갈 수 있을 그 거리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관례적으로 만든 도로폭이 14m,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놓았던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그래서 므낫세 땅이 2개가 있죠. 동쪽 므낫세,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므낫세 땅에 골란과 세겜이 있고 갓 지파 땅에 라못이 있고 루벤 지파 땅에 베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땅에 헤브론이 있고 납달리 지파에 게데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원을 쳐놨죠. 이 반경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40km, 50km 이 반경 안에 다 겹쳐 있습니다. 어디든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라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실제로 지금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 도피성은 전부 다 어느 라인에 있냐면 왕의 대로에 그 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중에 사진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네 가지 유명한 길, 해안길, 족장길, 광야 계곡길, 왕의 대로. 근데 다 그 메인 도로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생뚱맞게 저 산속 깊은 곳에 도피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산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곳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도피성들이 다 차지하게 돼 있고, 도피성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재판도 받기 전에 죽는 게 아니라, 재판도 받기 전에 임의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도피성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 3장,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과 그리고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특별히 4장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4장에 보면 피의 보복자의 개념이 없으면 이 4장의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피의 보수자와 이 도피성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건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죽인 것이고, 오늘 4장에 나오는 것 역시 보면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울의 군 지휘관으로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사울의 군 지휘관으로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이 누구인가요?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제 뒤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말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 뭐 아버지가 누구다 또는 그 가문이 어느 가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는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이 군 지휘관 두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바아나와 레갑인데, 이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참 복잡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부에롯 가문의 그 가문에 있는 림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그러면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 바아나와 레갑도 베냐민 지파예요.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안에서, 같은 지파 안에서 지금 이 암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군대의 군 지휘관이에요. 이스보셋은 군 사령 통치관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하가 사령관을 암살한 겁니다. 사울의 군대 군 지휘관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 부에롯의 사람, 그리고 부에롯 가문의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가문 출신을 적어놓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의 출신지가 어디냐? 부에롯이에요. 그러니까 부에롯이라고 하는 그쪽 지방, 그쪽 가문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부에롯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땅에 있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부에롯이. 근데 제가 밖으로 더 큰 원을 쳐놨어요. 보라색 원을. 자, 이 부에롯은 기브아 지역에 속해 있는 게, 우리가 쉽게 치면 경기도 안에 있는 광명처럼
기브아 안에 부에롯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 부에롯,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토입니다. 근데 이 부에롯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는 원래 그 기브아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의 기브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살려두지 말고 남녀노소 모든 거 다 죽이고 다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기브아도 지금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리고에서 멀진 않죠. 여리고가 저 보입니까? 여리고 못 찾죠 또 어딘지 그렇죠. 여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여리고 근처에 있던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건데 자 기브아 사람들이 원래는 멸망당할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리고가 멸망당하고 아이성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이 지역들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 우리 또 죽겠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의 꾀를 내게 되는데 계책을 내게 되는데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변장을 해요. 아주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빵을 가져갔는데 빵에 막 곰팡이가 피고 포도주도 막 다 씌워버린 그리고 그런 하여튼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출신이 어디야? 하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 보는 듯이 우리 지금 이렇게 옷도 남루하고 먹을 것에도 곰팡이가 피었을 만큼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우리와 화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까요? 맺지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곧 가서 점령해야 될 기브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막 싹싹 비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기브아는 점령하지 않을 거고 대신 너희들은 평생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고 그곳에서 그 베냐민 지파와 함께 지내면서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일들 성경에 보면은 나무를 하고 항상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무를 해온다든지 또는 그 물을 길어온다든지 이런 허드렛 일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관비라고 하죠. 관에 소속된 노예들처럼 너희들은 성전에 소속된 노예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하진 않고 그들의 자자손손 성전에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으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원래는 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거짓말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시 나중에 또 사무엘하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사울이 뜬금없이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뒤에 좀 어떤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이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사울이 기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요. 말 그대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학살할 때에 일부가 살아남아요. 사울의 어떤 학살을 피해서 일부가 살아남아서 어디로 피하냐?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깃다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고 이때 피신할 때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울과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와의 관계예요.
나의 친척, 나의 사촌, 나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수십 년 전이야. 이미 한 3, 40년 전의 일이에요. 30년 전이 일이긴 하지만 30년 전이라도 나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고 나의 친척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안은. 그래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은 사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겠죠. 근데 이들이 훗날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사울의 군대에서 어떤 군 지휘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죠. 사울이 죽고 아브넬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 때가 왔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우리 삼촌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왜냐? 사울이 죽였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사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였어요.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피의 보수자로서 그 보복심에, 복수심에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사울이 이미 죽었으니까 누굴 죽여야 될까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피의 보수자의 어떤 그런 개념과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우리를 상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을 때 쭉 보시면 4절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옵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1절에서 3절까지 가고 그리고 바로 5절까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4절이 들어있어요. 4절이. 왜 4절이 들어있는가? 이거는요. 사무엘하 21장의 내용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과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들어가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다시는 왕국에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강릉에 그 기근 든 것처럼 아주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면 사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마음의 원한을 품고 나한테 기도하고 있다. 무슨 말? 하나님, 이 나라에 내 부모를 죽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잘된 걸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지금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원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런 가뭄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쭉 찾아보니까 사울이 누굴 죽였다고요? 아까 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고 하나님한테 빚 좀 내려주십시오. 이제 기우제를 지내고 빚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울과 우리의 지금 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우리 가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울의 자식들 7명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다윗이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사울에게 넘겨주는데 사울의 자손들 쭉 찾아보니까 누가 있냐?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첩들과 자식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사람 7을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누가 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사울의 후손 중에.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뺍니다. 그 7명 넘겨주는 것에서 빼고 사울의 첩의 자식들로만 7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요나단의 그 다리 저는 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림몬의 아들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상을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그 보수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수를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 무협 영화를 보게 되지만 아버지의 원수해서 죽이면 그 아들은 또 뭡니까? 또 우리 아버지의 원수해서 계속해서 그냥 원수 갚는 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비록 성경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원수 갚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는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지 내가 나서서 원수 갚다 보면은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이 이제 림몬의 아들들이라죠. 림몬. 여러분 림몬 하니까 좀 뭐가 떠오릅니까? 림몬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림몬? 림몬? 그렇죠. 아람 민족의 신의 이름이 림몬입니다. 나아만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림몬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병을 낳고 나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의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나만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경호실장인데 왕이 항상 우리의 신, 우리 민족의 신 림몬의 사당에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도 왕의 비서이기 때문에 이 경호실장이니까 같이 가야 돼서 나는 정말 림몬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사십시오. 했대 거기 때 나오는 신이 뭡니까? 림몬이에요. 근데 림몬의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림몬입니다. 림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류예요. 그래서 이게 림몬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지역에 성류를 많이 지었거나 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에요? 성류를 많이 농사지었던 집안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림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집안이 성류와 좀 관계되어 있다. 성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풍요의 상징이고 성전에서 이 성류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과일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꽃술에 종을 만들 때에 성류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성류 모양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류는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맛있죠 성류. 성류가 지금 나온 천인지 모르겠지만 성류 맛있죠. 예. 옆에가 이제 림몬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림몬이 성류라는 뜻도 있지만 풍요와 또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림몬의 아카드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고대 아카드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들이 뭐 아람 신을 섬겼다기보다는 아마 성류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좀 더 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무엇을 하다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보셋이 무엇하다가 이 림몬의 두 아들들에게 죽게 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낮잠 자다가 죽은 거예요. 잠자다가. 그렇죠. 낮잠 자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지중해권의 문화를 알면은 이해가 가는 거죠. 스페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낮 2시부터 4시에 뭐 합니까? 피곤하니까 자야죠. 그래서 유명한 시에스타가 있죠. 지중해 쪽, 그러니까 낮이 굉장히 더운 지역은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정말 근면의 민족. 낮잠 자는 게 어딨어? 빨리 새참 먹고 또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냥 일만 하는 민족이고, 지중해 국가, 스페인은 이제 시에스타라고 하고, 이탈리아어로는 리포소, 뭐 그리스어로는 메리메리라고 하는 한낮에 열기를 펴서 잠을 자는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자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도 있어요. 중국도 있더라고요. 중국도 우자오라고 하는, 또 베트남에도 이런 문화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런 한낮에 더위가 있는 지역들 이런 문화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니까 낮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해가 정오에 있는 낮 12시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낮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보드 역시 낮잠을 잤어요. 자긴 잤는데 지금 뭐예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시간이잖아. 아버님이 죽었어요. 군사령관이 죽었어요. 지금 군대를 지휘할 유능한 사령관이 죽었는데 언제 지금 다윗과 다시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편안하게 낮잠 잘 수 있습니까? 이거 자면 안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잠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낮잠 자다가 죽었다니까요.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낮잠 자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낮잠 자다가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한 99% 망쳤다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거 맞추면 정말 성경에 대한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해도 될 정도의 어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낮잠을 잤나 싶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해가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 즉 이스라엘은 해가 바뀌면 왕들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라가 편안하고 봉하고 이제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거야. 내 짬밥이 있지. 내가 지금 왕으로 20년 30년 다 쓰였고 내 짬밥이 있지. 내 밑에 애들이 해도 돼. 굳이 왕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 저 랍바라고 하는 성 굳이 내가 점령해도 할 필요 없어. 너무 작은 성인데 요압 당신이 힘이 좋으니까 당신이 가. 그래서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보내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면 다윗은 성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우리는 저녁 때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지금 반대죠. 저녁이 되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해가 지고 다윗이 한낮에 낮잠을 다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낮에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서늘해지니까 이제 일어나서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합니까? 성 위를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누굴 봅니까?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다윗도 지금 전쟁 나가야 될 사람인데 전쟁 안 나가고 뭐 하다가 낮잠 자다가 이 죽을 뻔해요. 인생이 망칠 뻔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땐 자고 깰 땐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자야지. 지금 나라에 존망이 걸리고 나라가 망하냐 어떻게 되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편안하게 낮잠 잘 때가 아니고 다윗 역시 내가 해야 될 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성에서 낮잠 자다가 그 밤에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큰 인생의 위험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림몬의 아들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림몬의 아들들의 잘못은 뭡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림몬의 아들들의 잘못이 뭡니까? 눈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치 챙겨야 됩니다. 눈치가 없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이미 사무엘하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전하였던 아말렉 사람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왕이여 그 죽인 증표입니다. 내가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왕에게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상을 바라면서 가져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죽었어요. 눈치가 있어야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림몬의 아들들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나도 나의 원수를 갖고 꽁 잡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꽁 먹고 하여튼간에 일석이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갔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내가 악인이다. 내가 피해 보복자도 아니고 너는 단순히 왕을 반역한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반역한 악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들이 들어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밤새 어디를 달리냐? 아라밧길을 달려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밤새 아라밧길로 달렸다. 몇 절이죠? 7절에 보면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갔다. 아라밧길이 어딜까? 자,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위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마하나임이에요. 이스보셋이 있던 그 지역이고 밑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있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죽이고 밤새 달려서 아라밧길로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아라밧길이 과연 어느 길일까요? 원래 구약의 개념에서 아라밧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지금 오른쪽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가 구약의 개념에서 큰 길 4개를 말씀드렸죠. 해안길, 족장길, 계곡길, 왕의 대로. 4개 길이에요. 그래서 요 길 라인에 뭐가 있어요? 요 길 라인에 도피성이 있는 거고, 요 길 라인에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라밧길은 보편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가 아라밧길이에요. 여기가 이쪽 지역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지금 구약에 보면 사해, 여매, 우리가 사해라고 말하는 여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라바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매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여기가 염해, 아라바해고 여기가 아라밧길이라고 통상 그렇게 부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좋게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게 가는 길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여기로 해가지고 계곡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제일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밧길로 갔다. 아라바. 그러면 지금 여기로 내려와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길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라밧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 전체가 아라밧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라바해이기 때문에 요 전체를 아라밧길로 보게 되면 아마 요렇게 와서 이 여매를 끼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동서횡단로가 있는 이 길로 내려와서 가지 않았을까. 왜냐? 계곡길이나 족장길이나 이 길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다윗의 세력들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 자체가 다 무슨 지역이에요? 그 이스보셋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길로 함부로 다니다가는 잡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 들킬 수 있는 이런 은밀한 길로 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아라바헬에 있는 요 근처에 어디에 있는 길로 해서 가지 않았을까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라바길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이 길을 통칭을 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와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아마 이 사해에 있는 요 어느 길로 통해서 그나마 좀 멀리 돌아가는 안전할 수 있는 길로 돌아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두 사람이 왜 이런 길로 갔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군 지휘관이에요. 길들을 잘 아는 사람들. 어디를 피해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을 사울의 그 이스보셋의 군대나 이런 사람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이 아라밧길로 뺑 돌아서 가지 않았을까. 최대한 사해 쪽으로 붙어가지고 안전한 이 아까 보았지만 이 길은 누가 주로 다녔던 길이면 다윗이 도망 다녔던 길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주로 도망 다녔던 그 라인을 따라서 아마 이들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다윗은 죽이게 되죠. 다윗이 이들에게 상 대신 극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베고 헤브론 목가에다가 목매달아 죽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죽임. 그런 사형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의를 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의를 행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공의를 행했습니다. 주군을 배신하고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욕심을 냈던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 공의가 뭐냐면 합당한 처벌.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상을 내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책망하시는 건 책망하고 우리가 상 주신 건 상 주시는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은 잘했던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아말렉 사람이나 또는 이 지금 림몬의 아들들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참 상줄만 하잖아요. 내 원수를 대신 죽여줬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공의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공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 복수자도 마찬가지지만 공의를 행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공의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